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날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이러한 찬양을 통해서 이런 사랑과 축복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드림 교회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이런 영과 이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지식으로 율법적으로만 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다른 종교, 수많은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생활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다 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신앙생활,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도 날마다 승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 일상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상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아멘.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조상들의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우리 드림 가족들,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요 살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은요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면 그것이 나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도 어려움도 겪어봐야 합니다. 병도 겪어보고 가난도 겪어보고 문제를 겪어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잘 되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빼앗겨 버리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사는 것에도 감사해야 하고 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일상을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또 모든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찬찬히 보면요,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이 일상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감사와 또 그러한 고난, 어려움을 겪은 것은요, 이 비례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정말 태어날 때부터 편하게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요, 그냥 일상을 지루해합니다. 아유, 무료해. 뭐 이렇게 재미없고 의미 없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막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 질병을 통해서 고통을 겪어보고 나은 사람은요, 이 건강이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가난해 본 사람은요, 정말 이렇게 평범하게 정말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당연히 먹고 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부부도 정말 우리와 정말 사이가 좋지 않는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녀도요, 당연히 나의 소유물과 같은 자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감사하며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린 건 역시도요,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기대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냥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나오는 이 예배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은혜, 예배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는요, 정말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할아버지나 어른들로부터 이 보릿고기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집안에 농사를 지어야 되고 소 여물을 먹이러 다녀야 되고 그리고 배가 너무 고파서 뭐 풀이나 나무를 뜯어서 삶아 먹었다, 그런 얘기를요, 저는 들으면서 이렇게 자랐어요.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뉴스에 보면요, IMF다 해서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큰 대기업이 팔려나가는 그러한 뉴스를 보면서 정말 이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들을 경험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에 비하면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정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도 부유하고 잘 사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잘 살게 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손꼽을 만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정작 우리 대한민국 국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감사가 없어요. 가난하다고 이야기해요. 불평합니다. 정말 원망 불평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아주 객관적으로도 잘 살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인데도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감사를 잃어버린 요즘의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정말 없어서 가난했던 시절도 정말 가난이었지만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이렇게 가졌는데도 우리 나라도 가졌고요, 여러분도 가졌어요. 여러분도요, 살 집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불평하고 있다면 그것은요, 정말 가난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난입니다. 없어서 옛날 보릿고개 시절에 가난한 것은요, 가난이고요, 정말 우리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은요, 더 악질이에요. 악성 가난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가지고서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좋지 않은 나쁜 악성 가난이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에도요, 이 종양이 있습니다. 제 몸에도요, 이 종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양이라는 것은요, 하루에도 뭐 수십 개, 수백 개씩 생겼다가 또 없어지고 또 몸이 좋아지면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깊어지고 심해지면요, 우리는 그것을 악성 종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암이 딱 되는 순간부터 그 암덩어리가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난한 시절에 정말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그 가난도 물론 가난이지만 다 가지고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만족하지 못하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이 악성 가난 가운데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 우리 자녀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이 있음이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것보다는 여유가 있고 부한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부하기만 하면 이러한 악성 가난에, 감사하지 못하는 악성 가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이 고난과 역경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저도요, 그냥 솔직하게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병도 없고요, 가난도 없고요, 문제도 일체 없이 그냥 좋은 일들만 계속해서 날마다 생기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이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삶만 당연히 지속되면요, 우리는 일종의 이 악성 가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로우면 다 좋을 것 같고 만족할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그 진정한 평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 바로 위에 정말 이 공산 국가가 우리 남한을 노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아직도 휴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우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평화에 대한 감사나 이 평화에 대한 이러한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정말 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 평화에 대해서 은혜인 줄, 감사인 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항상 평화롭기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구나.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이 평화는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구나. 오늘 현충일 아닙니까?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할 때 진정한 평화를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 평범한 일상, 이러한 모습들을 다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정말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잘 살게 되었죠. 의학도 발달해서 외국에서도 정말 선진국에서도 병원 치료하려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죠. 우리나라는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갖춘 나라인데 정작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불평이 많아요. 원망이 많아요. 서로 다툽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은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살면, 육신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면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가난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고, 이 부한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더 좋은 것이구나라고 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병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건강하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가난과 질병도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약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광야가 많이 나옵니다. 광야라는 장소가 많이 나옵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이 미드바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미드바르라는 이름은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광야에서 주님 만나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늘 한 점 없고 떼양볕만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생명조차 많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바로 그러한 광야입니다. 그러한 광야 가운데 홀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나가 있고 싶습니까? 요즘에 아직 여름도 되지 않았는데 땡볕에 나가면요, 아주 땀이 나고 덥습니다. 근데 광야는요, 피할 곳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런 광야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이 광야의 장소,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난도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질병도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광야의 시간이 되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 되고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시작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의 음성으로 해결받고 치유받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다윗도 바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의 시간 가운데 이것을 나쁜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 그 외롭고 힘들고 그 아픈 시간 가운데 주님을 찾고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부한 자는 화가 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누었던 말씀을 보면 이 어부 베드로도요,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사용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인 세리도 예수님께서 불러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때도 나누었지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는요 아주 죄인이었어요. 이 같은 민족의 이 피를 빨아먹는 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 앞잡이 역할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 세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세리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고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볼품없는 그러한 어부 아니면 그런 죄인 세리까지도 예수님은요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귀하게 그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님은요 왕도 사용하시고 로마의 시민권자도 사용하시고 권력을 가진 사람 부자들도 주님은 다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충성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나누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베드로도 부르셨고 세리도 부르셨고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당대에 이 막강한 이 권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울도 예수님 불러 사용하셨고 또 아리마대 요셉, 그는 부자였습니다. 개인의 묘를 가질 정도의 부자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이 부자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부자도 왕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다 불러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부자는 화 있을진저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부자들은 그냥 저주받은 사람이고 쓸모없는 사람이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단순히 가난한 자는 복이고 부자는 나쁘다라고 오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오해 없이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난 속에도요 복이 있고요 부함 안에도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 가난하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난을 통해서 나를 만나면 너는 믿음으로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야. 너 부하다고 해서, 너 돈 많다고 해서, 너 권력 가졌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마. 그것이 다 없어지는 순간 너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야.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여러분 가난할 때도 있고요 병들 때도 있고요 고난도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광야의 시간으로 삼으면 그 모든 것들도 고난들조차도 변하여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나의 기도, 나의 마음의 소원이 당장 응답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상황이 당장 좋아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은혜 중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여러분 잘 될 때도 있고요 인생에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자만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함정이 있습니다. 사탄의 덫이 있습니다. 이 빠져들면 이 부와 성공 중에 있어도 이 악성 가난에 빠져들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 잃어버리는,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정말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땅에 햇빛만 주구장창 내리면 그곳은요 사막이 된다라는 거예요.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태풍도 왔다 갔다 해야 거기에 생물도 자라고 정말 이 자연이 우거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햇빛만 자란 곳이 어디입니까? 저쪽 중동의 사막 아닙니까? 광야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이 비와 바람과 같은 태풍과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화로 여기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중에도 예수가 답이다. 날마다 예수를 부르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면 가난도 복이 되고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이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어떠한 상황 중에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가난과 질병과 고난까지도 정말 나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에 우리가 정말 감사를 잃어버리고 정말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 되시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타내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가정을,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믿음의 삶,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는 믿음의 삶, 귀한 영혼들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 응답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